오늘도 이른 아침 기도의 자리를 찾으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사야서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지만 돌이키지 않았고, 지도자들은 정의를 굽게 하며 약한 자들을 억압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하나님의 그 진노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어떻게 이루실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답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기 세번역에 아시리아라고 표현되었고, 우리가 흔히 이제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수르죠. 아수르를 진노의 몽둥이,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심판의 도구로 썼던 그 아수르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또 뒤에서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왜 아수르를 심판하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뜻과 은혜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우리 도구로서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과 나라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아시리아에게 재앙이 닥쳐라. 그는 나의 진노의 몽둥이요 그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바로 나의 분노다. 당시 아수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강대국이었습니다.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고요, 대적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내 진노의 몽둥이다. 내가 이 분노, 내가 진노를 낼 때 사용하는 도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어서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경건하지 않은 민족에게 보내며 그에게 명하여 나를 분노하게 한 백성을 치게 하며 그들을 닥치는 대로 노력하고 약탈하게 하며 거리에 진흙같이 짓밟도록 하였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아수르를 경건하지 않은 민족에게 보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막대기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죠. 누군가의 손에 들려야 막대기를 휘둘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아수르가, 그 강대국이 그 세상을, 그 역사를 다스리고 나라들을 망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수르를 자신의 손에 들린 도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다른 나라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사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아수르뿐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이 힘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그리고 나라들을 사용하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열방과 역사를 모두를 다 다스리는 주관자이시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렇죠? 그들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때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강한 권력과 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들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강대국도 한 나라의 지도자도 더 나아가서 시간과 어떤 시대의 흐름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으며 있을 때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이고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우리나라가 잘 되고 잘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두려움이나 걱정이 되지 않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 있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도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역시도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라고 기억하기보다는 먼저 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구구나. 어떨 때는 높이 쓰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낮추기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가르치는 이 교만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지만 아시리아가 자신이 왜 어떻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전하고 있죠. 7절입니다. 아시리아 왕은 그렇게 할 뜻이 없었고 마음에 그럴 생각도 품지 않았다.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많은 민족들을 파괴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멸망하게 할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들어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징계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아수르의 뜻이 달랐죠. 아수르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그저 더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자신의 제국이 힘있게 세워져 가는 것, 넓혀가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자신들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8절부터 11절까지는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들을 하나씩 열거하면서 자랑합니다. 8절에 그는 이런 말도 하였다. 나의 지휘관들은 어디다 내놔도 다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하맛도 아르밧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사마리아도 다마스쿠스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자신들이 다 정벌했다. 그렇게 승리했다라고 지금 자신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2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을 다 이루시고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아시리아 왕을 벌하겠다. 멋대로 거드름을 피우며 모든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 교만을 벌하겠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그 일을 이루신 그 뒤에 아수르도 그 왕의 교만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13절과 14절에 있죠. 13절을 보면 그는 말한다. 내가 민족들의 경계선을 옮겼고 그들의 재물도 탈취하였으며 용맹스럽게 주민을 진압하였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것을 하였다. 참으로 나는 현명한 사람이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바로 내입니다. 내가 경계선을 옮겼고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렇게 했다. 이거 누구의 말입니까? 아수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 일들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서 한 것인데 자기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런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하셔서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런 유혹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이런 유혹이 우리 앞에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재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직분도, 사역의 열매도, 어떤 사업과 직장의 어떤 결과물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도록 하신 건데, 우리가 그것을 다 내 능력으로, 내 성과로, 내 성취로 여기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신앙생활은 우리가 수고하는 그런 것들까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수고의 결과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 안에서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또 하나님께서 결국 끝까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15절을 보면 아수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사람에게 뽐내며 톱이 어찌 켜는 사람에게 으스대겠느냐. 이것은 마치 막대기가 막대기를 잡은 사람을 움직이려 하고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어 올리려 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 5절에서는 아수르를 몽둥이라 하셨죠. 15절에 와서 도끼와 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같은 의미입니다. 도구는 도구일 뿐이다.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보다 더 높아질 수 없다. 도구를 사용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아수르가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16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신했던 그 영광을 불사른다. 울창한 숲이 한순간에 사라지듯이 그렇게 무너지게 할 것이라는 것을 길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오래 쓰임 받는 사람은 가장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결국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결국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오래 쓰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자신의 도구로 사용했던 아수르를 심판하셨을까? 그리고 본문이,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답하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자신의 영광을 빼앗는 교만한 사람들을 벌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빼앗기지 않는 분이십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였지만 그 도구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심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쓰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존재가 그렇고 나에게 주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214장 같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아수르는 자신의 손의 힘과 지혜를 자랑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결국 주님께서 도우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 고백을 끝까지 잃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